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된 주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무슨 날일까요? 맞추기가 조금은 어려운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동시에 이 날을 우리를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여기서 조금 더 성경을 깊게 읽고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오늘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임과 동시에 77절임을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77절 어렵죠. 제가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해석을 할게요. 우리나라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언제 태어났냐면 5월 5일에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됐죠. 내 생일은 언제예요? 5월 대답 좀 해주세요. 5월 5일이요. 근데 5월 5일은 또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이죠. 그러니까 한 날인데 다른 의미의 날이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77절이라고 불려준 게 순서였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지났었을 때요, 처음으로 익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이것이 바로 77절인데 이것은 히브리어식 표기였어요. 그리고 그 77절을 헬라어식 로마 시대였으니까 이제 로마식으로 표기하게 되면 그거를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말, 같은 의미지만 다른 언어로 표기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날 있었던 사건이니까 바로 이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배우기로는, 또 제가 믿기로는요, 오순절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은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초대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있었던 정말 특별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그래도 주님 선하셔서 이루어주시려 믿지만 다시 그와 동일한 모습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성령이 깊게 임했던 일이 오늘의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며 성령의 뜨거운 인자하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퀴즈를 내려고 해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이 있기 전에는 몇 장 말씀이 있었을까요?
어려워요? 사도행전 14장 말씀 오늘 나눌 건데요. 14장 말씀이 있기 전에는 몇 장 말씀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13장이죠. 13장 말씀이 있었어요.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바나바와 본격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제가 찾은 지도 중 가장 깨끗하게 정리된 지도가 바로 이 지도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선교 여행 잠깐 짚어볼게요. 지도랑 말씀이랑 번갈아 주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바로 이들이요 안디옥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리더들이었어요. 아마 직분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사실 두 명입니다. 바나바와 바로 사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어지는 때가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데요. 왜 변하게 되었냐면 사실 사울은요 히브리어식 이름 발음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헬라어식 발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영어로 베드로를 피터라고 해요. 피터가 한자어로 표기를 대다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베드로라고 그대로 발음대로 읽는 거죠. 이 사람이 유대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살아가던 사울이니까 그에게 외국식 이름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울이라고 불렸는데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요 사울을 향하여 이는 이방을 위해서 세운 나의 종,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세운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방 땅으로 나아갔었을 때 그때는 이방이라 했던 것이 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으니까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에 있었던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리고 2, 3절 말씀을 마저 읽을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일이 참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면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먼저 세워졌죠. 근데 아직 예루살렘 안에도 선교 프로젝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이방 땅에 세워진 이 교회에 이방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선교 프로젝트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느냐?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명령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말하심으로 뚜렷하게 들려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다시 지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선교 여행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의 선교 여행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다 보진 않겠지만 1차, 2차, 3차까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했던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먼저는 섬으로 이동합니다. 그 옆에 섬이 어디죠?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곳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술사, 거짓 선지자라고 불렸던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요, 그곳에서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섬,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총독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진 않아요. 근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방해합니다. 뭐 거짓말로 해놓겠으니까 그를 마술사라고 불렀겠죠. 저 복음은 가짜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던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첫 번째 은혜의 체험이었어요. 근데 이제 반대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바 예수의 눈이 멀게 됩니다. 바울에 의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다시 그는 발걸음을 옮겨 안디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나? 뻔하죠. 바울이 가는 길엔 늘 복음의 향기가, 복음의 편지가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야, 제가요 오랫동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설교자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란 걸 제가 이번 주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예배 드리시는 성도분들 계신데 제가 지난주에 혹시 무슨 말씀 전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 잘 안 나요. 사실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또 설교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요 제가 원고를 지난주 걸 그대로 가져와서 할렐루야 예배 시작하고 지난주랑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기 시작하면 한 2분쯤 지났을 때 이상한데? 지난주 했던 말씀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 좀 들지 않겠어요? 저 목사가 설교 준비를 안 해왔나? 게으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정말 설교,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정말 자세하게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집에 가서 꼭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야, 바울 선생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런 얘기 종종 들으며 살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음 주 주일에도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한 번 더 전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면 저도 한 번 더 준비하는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서 다음 안식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정말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 도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이때 뭐 광고 수단이 있었을까요? 뭐 인스타, 유튜버, SNS를 통해서 뭐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말씀을 듣고 돌아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안식일에 회당으로 갑시다. 주의 말씀 들으러 갑시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시민이 그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디옥이 얼마나 큰 도시였을까?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라고 해요. 첫 번째가 로마가 도시에서 출발했으니까요. 두 번째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안디옥이란 도시. 당시 인구가 20만 명에서 25만 명,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가 8만 명 정도였으니까 정말 거대한 도시였죠. 여러분,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부흥이 시작할 때 어려운 일도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에 일어나는 부흥을 아니 꼽게, 이 표현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꼽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45절과 5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이 안디옥에도요 아마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말씀을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어렵죠. 근데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그곳에 살아갔는데 온 도시가 온 시민이 움직이는 이런 성령의 움직임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구나.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고 하며 그곳에 같이 들어가서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끌어모아있는 것이 시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비방하고 반박합니다. 결국에는 그 도시의 유명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접촉하여서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도시에서 쫓아냅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여행은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해 이 선교 여행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도시에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정이 순탄치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그들이 마주한 것,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축복의 대로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핍박당하고 시기당하고 박해받아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대체 복음이 뭐길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복음이 뭐길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뭐길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솔직해 볼까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청년 때 또 전도사 시절에 금요철에 나가서 목이 쉬도록 주여 부르짖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제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번 주 주일에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 오겠지. 왜요? 제가 주님을 부르짖었으니까요. 제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을 할 때가 저도 선한 일 가끔 합니다. 남들을 돕고 이랬었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사역에 길을 더 활짝 열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잘 살 수 있겠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않을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을 술술 풀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지금도 저에게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삶의 어려움을 따라오는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체 복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 오늘 마음이 좀 강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복 안 받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다라는 게 교회에서 물어보면 100%예요. 나는 복 받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제가 사역 20년 가까이 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대체 그 복이 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잘 믿는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어떠함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면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빨리 죽는 게 복입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오래 사는 게 복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 기억나시죠? 29살의 나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그 길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던 그 창창한 나이 29살의 짐 엘리엇. 여러분 그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나는 고아와 나그네의 친구다. 여러분 고아와 나그네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평생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저게 테레사 수녀 잘 몰라서 어저께 좀 많은 시간 들여서 찾아봤는데요. 그녀가 이렇게 부유한 가문의 딸이었어요. 그녀가 공부도 잘해서요. 18세에 인도의 한 지역에 있는
부자들이 다니는 캐톨릭 신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성모여고의 선생님이 되었어요. 18세 이른 나이에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잘해서 34살이에요. 그녀가 그곳의 교장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미 그 전에 수녀는 되었고요. 여러분 귀한 일이지 않아요? 아이들 잘 가리키는 일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녀가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있어주는 일을 네가 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빈민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녀가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도의 불황자, 거지, 나병 환자, 병자들과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요 좋은 곳에 머물고 좋은 사람들, 부자들,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더 테레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며 오늘 말씀이 참 우리의 삶에 큰 믿음의 도전이 되어진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부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전부라 여기지 않고 일부분으로 구분하여 따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선택하는 것이 있고 제한하는 것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극단적으로 가면 삶과 신앙생활을 나누어 구분하며 살아가는 일들도 일어나요. 여러분 왜인가 제가 고민해 봤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아마 신앙생활 저보다 횟수를 더 오래 하신 분 계시죠. 젊은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 거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사실은 시간으로 다 해결되어지는 것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요 여러분 은혜로만도 성장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엔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피 흘림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매맞기만 수차례 죽을 위협을 수도 없이 넘겨서 그는 결국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자신의 일이다 생각하며 걸어갑니다. 어떻게 그가 그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께 묶이게 되어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가 바나바와 바울이 이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되어서 이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고나온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그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몇 주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온 도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 그들이 그 마을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걸어갈 법하지 않나요? 발을 질질 끄며 아휴 참 이게 뭐냐? 아 이게 맞냐? 좀 좋은 도시 가봅시다. 그곳에서는 좀 높은 사람들에게도 잘 보여서 이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해볼까요? 뭐 이런 대화를 하면 나눌까요? 아니요. 그들은 조금도 풀이 죽지도 않고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52절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충만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쩔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갈 때,
받은 사명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본문 14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고니온에서도요 동일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와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여요.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악한 마음을 품어 괴롭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동일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며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돌로 찍어 죽이려고 그들을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 복음이 뭐길래? 도대체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와 다른 복음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동일한 복음을 들었죠. 근데 왜 그들의 삶은 그렇게 달랐을까요? 자신의 삶을 걸고 전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삶에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명예도 아니었어요. 삶의 목적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도망친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지금은 튀르키예에 속한 이 나라. 여러분 근데 이곳으로 도망친 것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 그들이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성경이 그를 이렇게 세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발을 쓰지 못한다. 두 번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다. 세 번째 그렇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다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디테일이 숨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다고요? 의사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저 사람은 안진뱅이군요 못 걸었겠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또 그것에 대한 정황과 증거들을 수집하며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그 환자의 정확한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가능할 수 없었던 영역이에요. 무엇이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설 수 있는 게 그냥 불가능했던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 했었습니다. 참 좋은 말인데요. 위기는 기회다가 원래는 어떤 다른 말을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인간의 위기는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다 까먹으셨어요. 제 마음이 안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다 보면 자주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어요. 성경 속에선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 정말 그 낭떠러지와 같은 곳에 서지는 모습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모세 좋아하세요? 저 모세 참 좋아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홍해 앞에 섭니다. 그들이 배가 있길 합니까? 어떻게 그곳을 건너야 할지 모를 때 뒤에서 바로 왕이 그 보낸 백성들 다시 잡아 죽이라고 군사를 보내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죠.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두렵지 않았겠어요? 글쎄요. 뭐 다윗의 키가 뭐 180은 안 됐을 것 같고 한 170, 160쯤 되지 않겠어요? 골리앗이 3m가 넘어요. 여러분 그 용사를 바라봤었을 때 막상 그 사람을 마주했었을 때 그가 무장하고 있는 칼과 창을 봤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왔는데 여러분 그를 봤었을 때 두려운 마음 들지 않겠었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에 걸려서 죽기만을 기다렸던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은 지금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12해 동안 혈루병 걸려서 모든 것을 잃은 여인도, 날 때부터 소경인 된 사람도, 성경에는 정말 끝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아픔의 문제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도 동일해요. 그는 나이도 이름도 적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의 평생에 그를 마주했던 건 좌절감, 자신에 대한 비하, 저주하는 인생, 아마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구걸하는 게 다였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곳에 나갔는데요. 살기 위해 구걸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나갔는데요. 여러분 나아갈 때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어린아이들이 그 앞을 확 뛰어서 지나가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왜 내 부모는 나를 이렇게 낳았나? 쟤네들은 뭘 했다고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난 한 번도 저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왜 이러한 이야기가 많은지가 중요하죠. 이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며 이 이야기가 소망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가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며 기쁨으로 끝나는 것, 아니 변할 수밖에 없고 치유될 수밖에 없고 완벽해질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은 안증뱅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가 단순히 걸어서 걸었다 정도가 아니라 The man jumped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일어날 때 그냥 한 번에 모든 것이 치유돼서 후딱 뛰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점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began to work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가 뛰며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니 그 누구도 평생 해결해 줄 수 없는 육체의 문제가, 우리 마음의 문제가, 우리 상황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 시점에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와 비슷한 말씀 알고 있지 않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거지에게 일어났던 일과 동일한 문제예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축복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복음이 만나게 되어지는 곳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성 놀라운 기적과 이사의 이야기가 호랑이 담배 피던 옛날 이야기처럼 믿어지는 것,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일어날 수 있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체 복음이 뭐길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일으키는 전능자의 손 아닐까요? 깊은 바다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여러분 복음의 밧줄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2000년 전 루스드라 안증뱅이, 알 수 없는 그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 지금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루스드라에 아픈 사람이 그 안진뱅이 한 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문제가 그곳에 있었으나 그 한 사람에게 그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은 왜일까? 여러분, 성경은 그가 왜 치유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성경은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 그가 바울의 이야기를 경청하였다. 눈을 뜨지 않고 경청하였다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말 했을까요? 바울이 뭐 이런 말 했을까요? 이 동네 맛집은 어딘가요? 뭐 이런 거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여기는 관광명소가 어딥니까? 제가 이 동네 새로 왔는데 좀 보고 싶어서요.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가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그 사람이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바울이 그의 눈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눈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능력,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정말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중 제가 방금 전에도 말했던 12해 동안 혈루병 거인 여인이 있죠. 피가 마르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녀에게 믿음이 들었어요. 무슨 믿음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게 되면 나의 이 병이 낫겠지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녀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그 옷을 붙잡을 때 나에게 소망이 있겠다. 여러분,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 병이 즉시 나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5장 34절.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구원이 되었습니까? 그녀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이에요. 또 이 뒤에 마가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눈먼 자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눈먼 자가 예수님의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는다 하여서 그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가 떠듬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어딨냐 물어봐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가 믿음으로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 주여 삼창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이따가 찬양하고 주여 하실 텐데 옆에 사람들 정말 신경 쓰지 말고 주여를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일단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등산에 올라가서 야호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서 야호하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야호를 3번 하고 싶었거든요. 왠지 몰라요. 근데 야호를 1번밖에 못했어요. 여러분, 주여를 크게 외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제가 주여를 처음 외치라고 기도했었을 때 아마 총신대학교에서 아마 처음 외쳐본 것 같은데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여 하면 예수님이 들으시나?
근데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내가 외칠 때 주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거지로 살아가고 앞도 못 보는데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요. 거 조용히 좀 합시다. 왜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님 믿소? 거 조용히 좀 합시다. 그러면 그가 풀에 죽어서 아유, 네, 죄송해요. 좀 작게 좀 부를게요. 아니요. 그가 더 큰 목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대체 복음이 뭐길래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감당하면서도 전해야 했을까요? 대체 복음이 뭐길래 절망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대체 복음이 뭐길래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싫어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믿음이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이 더 충만해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부어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부르실 분은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더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